우리가 오늘 보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가나 이 계명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계명이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계명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인의 역사, 전쟁의 역사. 분명히 모든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며 죽이며 살아온 전쟁과 살인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기사항이 또 반대로 계속되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계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아는 이 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이 시대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1세기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죠. 인류 역사상 타락 이후에 아주 초창기를 제외하고 이 시대는 가장 오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발달했죠. 그래서 이전에는 갑자기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원인도 알지 못하게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0세, 100세를 넘어가며 오래 살다 보니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하지만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이전 세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여겨져서 요즘은 이전 시대에 없었던 안락사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선택해서 끊는 결정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분명 오늘 계명대로 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자신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금지하는 일이었고 인류 역사 오랫동안 누구도 행하지 않던 일이지만 이 21세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판단, 어떤 신앙적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많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21세기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또는 신앙의 계명, 이 짧은 한마디의 계명만을 가지고는 다 답을 낼 수 없는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답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그런 시대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계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1차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답을 다 찾을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셨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계명. 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살인하다, 영어로 흔히 kill 또는 murder라고 사용되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이 단어, 사실 히브리어에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단어가, 이 동사가 꽤 여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 라짜흐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용됩니다. 몇 가지 의미의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이다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동물을 죽이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데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일 때만 이 라짜흐라는 오늘 본문에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장소는 전쟁이죠. 전쟁에서 대적과 싸울 때 상대편을 죽였다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사람을 죽일 때에도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사용되냐?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를, 믿음의 공동체죠,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용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벌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목숨을 빼앗는 사형의 벌이 내려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군가를 죽이는 죄는 반드시 사형을 내려야 되는가? 왜 죽음의 벌을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저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모양 똑같이 카피본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물건들입니다. 귀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또 애완견과 애완동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만큼은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졌다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런 고귀함이 있구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죽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죽였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엄중한 벌을, 사형의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죽일 때 사실 실수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히 실수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은 엄정합니다. 이스라엘 법에서 실수든 어찌되었건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재판 없이도 그의 친족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권이 성경에서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복수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피성 제도라고 말하죠. 도피성. 피난처죠. 피난처. 이스라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지도에 보면 지금 나오지만 각각 3장소씩 총 6곳을 도피성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람은 복수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피성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의 마을이죠. 이곳에 도망가면 아무리 화가 나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붙잡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재판은 거쳐야 됩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주장대로 정말로 실수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죽인 것인지를 판단해서 고의다 그러면 재판에 따라 사형을 받지만 정말로 실수로 죽였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는 이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피성 밖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은 자의 친족을 만나면 복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 살아간다면 그 도시 안에서는 목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감옥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나와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사건이 발생한 시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모든 죄도 함께 용서가 됩니다. 그럼 그가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복수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는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사람이죠. 대속 제물을 바치는 중보자입니다. 속죄의 의식을 진행하는 이 중보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6 도피성에 살아가던 모든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죠. 만약 대제사장이 굉장히 오래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일은 것이 실수가 되었든 아니든 굉장히 엄중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는 희망을 주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해주는 중보자의 죽음과 함께 용서를 줄 그 때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을,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은, 소망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죽음의 사건을 넘어섭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 6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적으로 누군가를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분노 속에 일어나는 영적 살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 안에 분노 속에 영적 살인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영혼에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가기 어려운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분노하는 것. 이 분노하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뱉어져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미련한 놈, 이게 헬라어로 모레, 사실 오늘날 영어 모론이라는 단어의 원형이죠. 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둘 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바보 같은 놈 또는 미련한 놈, 뭐 이런 단어입니다. 라가는 아람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모로스, 모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지만 결국 의미들이 비슷하죠. 자신의 분노와 경멸을 담아서 욕으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내가 책망하고 벌을 내릴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를 심지어 모욕의 말과 함께 뱉어낼 때, 욕설과 함께 뱉어낼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오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육적인 살인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바로 이어서 주님은 해결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절대로 싸우고 분노한 상태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상태로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바로 찾아가서 그것을 풀고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이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그것이 뱉어질 때 영적 살인과 결국엔 육적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매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에 앞서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경고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고 분노하는 약점들을 우린 다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마음, 죄인으로서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두가 약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미묘하게 섞이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죠. 버티고 외면하고 그 분노가 참을 수 없을 때 입술을 열어서 욕설을 뱉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넘어서면 육적인 손상과 살인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매일매일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연약하고 죄인들이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그렇게 외면하고 때로는 그것을 폭발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 길을 따라오라. 주님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랑의 길로, 용서의 길로, 화해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자신의 대속함과 용서와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화해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기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노와 영적 살인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죽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노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용서가 없을 때, 화해가 없을 때 주님은 그 공동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화해와 용서의 길을 몸소 걸어 가셨고 이제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기며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으며 비록 쉽지 않지만 화해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됨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많은 연약함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계명,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화해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